자, 오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구름 기둥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시내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나누었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에 모세를 부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는 이 산을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또한 오늘 본문의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으로 돌아왔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증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시내산으로 돌아왔어. 이 돌아온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들에게 끝이다,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표를 통하여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표징이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온 이 증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또한 모세는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던 것, 내 마음에 그냥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고 이루어주실 때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리니, 그러니 내가 이 너와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너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한 약속들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그 표징이 바로 오늘 시내산의 표징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4절이 중심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4절 첫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가 자주 나누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먼저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셔서 출애굽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법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보호하시며 구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구원의 순서를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효력으로 작용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짐스럽게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그 고민에 무게감을 많이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순종은 아주 무거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순종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또 다른 은혜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오늘 우리 이 하나님 구원 은혜가 먼저다, 구원이 먼저다라는 이 순서가 우리의 삶의 기초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성경과 그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경계하셨던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가 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틈에 자꾸 자리 잡냐면 이 구원의 순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오늘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이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이유가 어쩌면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내 신앙의 기초로 자리 잡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초를 통하여 내가 생각되어지고 사고되어지는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순서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모습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 같은 곳에 둥지를 튼다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수리가 이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처음에 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새끼가 이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날지 못하고 거꾸로 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밑으로 날아가 그 날개 위로 새끼를 업어 다시 그 둥지로 올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다시 새끼를 떨어뜨리고 또다시 날개로 받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런 독수리 날개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은 편치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고 마라에는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고 또 신광야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었고 르비딤에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이라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이 순탄하지만 않았죠.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훈련하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새끼 또한 독수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성장시키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날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에게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라는 모습보다 매 순간순간 실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 다시 올려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광야의 삶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요,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가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만날 때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가 오래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뭔가를 잘하면 이 광야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광야의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자기의 힘으로 나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떠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광야는 어려움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하고 충만한 삶을 경험하던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를 걸어왔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고 그 광야를 건너가셨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받치고 있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르비딤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의 날개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혜롭게 잘 선택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 악물고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오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업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내가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것이죠. 지금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이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계신 곳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씀하신 뒤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누군가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그 광야에 같은 모든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했지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됨으로 구원의 완성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들,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의 그 결정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냐,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삶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결정은 결코 틀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는요,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의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한 담력을 얻은 그 십자가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시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종의 흔적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요, 내 소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유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이잖아요, 왕이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온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자신의 소중한,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오늘날처럼 유대인들이 머리 좋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값주고 산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종으로 그 광야 생활 떠벅떠벅 힘들게 그 먼지를 마셔가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뿐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열방의, 그 주변의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들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의 연약함, 그 광야에서의 비참한 삶을 통하여 오히려 그 모든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복을 우리가 독점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다시 애굽의 방식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시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